자, 이번 주는 복음서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가벼운 팩트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성전의 일반적인 그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그냥 사실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쭉 나열해 보고, 또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식적으로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설교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왕으로 입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전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펴보세요. 이제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냐면, 당시 하나님의 선민들이다, 우리는 이방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 그러니까 헤롯이 보수한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은 화려하기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 세워진 것은 솔로몬 왕 때입니다. 다윗 왕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기도로 충분히 쌓아놓고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그리고 솔로몬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대로 그 길이까지도 모두 다 나와 있고, 뭐는 어떻게 만들고 재료는 어떻게 꾸며서 무슨 모양으로 해서 어떤 매듭을 짓고 하는 것까지 모두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이즈까지 모두 다요. 하나님이 지시하고 계시하신 대로 지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양의 황금과 은과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각종 보석들, 그 다음에 기둥의 백향목과 대리석, 각종 좋은 재료가 들어가서 지어졌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찬송을 받으며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모아오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물들의 거의 전부를 다 바치다시피 이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어 봉헌한 솔로몬 자신마저도 단 한 대, 자기 대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순결한 경배를 올려드리는데도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지혜와 물질이 점점 많아져서 온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가장 많은 물질을 소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교만을 떱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많은 재물을 거둬들이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 자신의 영화를 누리고 화려하게 사는 데 썼습니다. 솔로몬 시대 당시에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백성들은 나라가 부강한 것처럼 부강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종 노역에 시달렸고 있는 재물 없는 재물을 탈탈 털렸고요. 나라는 온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제국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불만에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그건 마음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아내를 맞아들이면서 그냥
다 솔로몬은 우위에 있고 갑이니까 다 버리고 조용히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자 라고 해서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우상을 들여오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고 또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우상에 산당을 지어주고 그들의 신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결국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해서 그는 마음껏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다윗 시대의 통일왕국이 만들어지고 겨우 성전이 지어졌던 솔로몬 시대까지만 가게 됩니다. 단 2대 만에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결국 쪼개지고 맙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것으로 나라만 분열된 게 아닙니다. 나라만 분열된 게 아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더 큰 우상 숭배를 가져옵니다. 자, 어떻게 우상 숭배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던 거의 뭐 한 지파 반 정도밖에 없었던 나라고요. 나머지는 10개 반 지파는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쪽에 모두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이 쭉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할 곳을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사마리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가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한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사람들이 다 모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만큼 한꺼번에 마음을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다가 이제 산당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그 단이 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과 산당들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집하면 뭐 아무나 뽑고 그 다음에 뭐 마음에 든 사람 그냥 데려다가 제사장을 아무나 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그 안에 비리들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 그러는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우상의 신전들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우상의 숭배가 막 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우상만 오히려 더 많이 가중시키는 꼴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분열됐으니까 그 분열된 북이스라엘이 자기네 제국의 정치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신전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온상이 되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고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점점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움과 부패로 점점 깊이 빠져듭니다. 그럼 남유다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졌으니까 그럼 괜찮냐? 이 말이죠.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살았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아니 종교가 흥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막 이런저런 바알과 아세라 막 이렇게 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전만 갖고는 규모가 좀 너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산당들도 짓고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모방해서 남유다도 함께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일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지 맘대로 써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몇몇 신실한 왕들이 있어서 성전을 개혁하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려는 계획을 실천하기도 했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며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여러 대에 걸쳐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어왔던 왕은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돌이키면 싹 밀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 한 번 돌이키려고 그러면 다 밀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솔로몬 성전마저 이제 그들의 더러운 우상 숭배의 장소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개혁했던 여러분 카톡 설교를 보면 알겠지만 우상의 제물을 쌓아두고 그 제단에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기구들을 성전에 쌓아두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남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끼리 성교를 하는 그런 남창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태양신을 섬기는 말을 끄는 마구간? 그런 것도 성전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로 그렇게까지 더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설 데가 없어서 창고에 처박혔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그것들을 찾고 뒤져야 그 율법업서가 거기서 나올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국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에게서 예배할 권리를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그래서 완벽하게는 BC 587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는 결국 남유다까지 멸망시킴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제 속국도 아니고 깨끗하게 멸망해서 나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끌려가 사는 여러 가지 지역 땅에서 여러 민족과 섞이지 않고 그들만의 마을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혈통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손결한 피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씨들을 이렇게 유지하게 그렇게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흡사 야곱의 아들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애굽의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며 보호된 것과 같은 동일한 원리로 보호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보호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몰랐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을 구분하고 선민으로 삼았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이 나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꿈꿨습니다. 왜 있을 때 잘하면 될 걸 망하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을 소원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재물이 풍부하고 권세가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 상대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사람 참 드뭅니다. 망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 잘되면 잘되게 하신 하나님은 모두 잊어버리고 망해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포로된 땅에서 자기들의 조국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제2성전이 그래서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지휘 아래서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이제 재건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의 영화와 그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온 힘을 다 들여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지어진 게 솔로몬 성전이고, 나라도 없이 망하고 적국의 원조를 받아 그걸 갖고 온 걸로 그냥 대충 보수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룹바벨 성전과 어떻게 솔로몬 성전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움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은요, 포로 생활 귀한 때에 지어진 것이라요, 원래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대 세력들의 반대에도 부딪혀서 공사 자체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래, 좋아. 그럼 다시 한번 예배를 그렇게 시작하고 싶다면, 좋다. 귀환도 시켜줄게. 그리고 성전도 보수해줄게. 한번 해봐라.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똑바로 잘해야 돼. 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실패합니다. 제2성전은요, BC 16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70년 정도 전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대를 헬라화 시키겠다, 그리스화 시키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수리아 왕은 폼페우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성전을 짓밟고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제는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회를 주었지만 망했을 때는 벌벌 떨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척 하다가 다시 회복시켜주니까 또 그 꼴로 망가져가서 하나님이 또, 그래? 그딴 곳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그럼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적국에서는 또 멸망하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봐라 라고 해서 그렇게 또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두 개의 성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3성전이 또 지어집니다. 제3성전은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과 가나안 지역 전체에 대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건축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제 너무 관심이 많아서 무슨 뭐 원형 경기장도 짓고 뭐 각종 건물들 막 이런 것들을 엄청 막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이 너무 쌓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속국이라고는 하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데 도대체 이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막 반감이 막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롯은 머리를 씁니다. 성전을 다시 완벽하게 짓자. 그래서요,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정치적 처신에 의해서 이제 다시 좀 고쳐지고 수리되었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헤롯 성전은 15층 규모로 개축했습니다. 너무 높아졌죠. 그죠? 원래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이게 낮았죠? 근데 엄청 높게끔 15층 규모로 개축했고 제단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을 모두 완성해 갑니다. 근데 여기에 성전뜰, 성전담, 성전문 이런 외곽을 매우 화려하게 꾸몄는데 공사는요, 기록에 의하면 1000여 명의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무려 2만 명의 인력이 동원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대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때 사용된 돌의 크기나 대리석의 아름다움은요, 대리석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헤롯은 그 기둥에 금을 씌우기를 바랬습니다. 금을 씌우기를 바랬는데 이 물결무늬 모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씌우지 말고 그냥 이대로 두는 게 훨씬 예쁘겠어요, 이렇게 주장했을 만큼 아주 최고급 자재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의 높이는 평균 90cm에서 120cm, 어떤 것은 돌 하나의 길이가 12m, 무게가 100톤이나 되는 것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규모는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성전이 지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이렇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선생이었던 랍비들은요,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가졌던 그 자부심은 어마어마했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 헤롯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을 중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어마어마하네,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딴 성전 내가 다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뭔데 성전을 허물고 짓는다는 뜻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박한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뜻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 역시 예수님의 예언대로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서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떡 하고 서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구경하지 못합니다. 이슬람 사원을 구경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포기한 민족에게 그렇다면 예배하지 마 라고 얘기하십니다. 굳이 예배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냥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 없는 성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껍데기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오니 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초에 성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요,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가 어리고 힘이 없었을 때는 말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성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살리라 라고 작정했던 자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아무것도 없고 붙잡을 게 없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무슨 교만을 떨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죠. 하나님 외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솔로몬과 다를 거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전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을 때요,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겨우 이런 상자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와주시면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럼 솔로몬이 기도할 때요, 이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 알았어요? 온 우주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못할 거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솔로몬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못하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하늘에서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가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 건 온 세상에 가득한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도 오셔서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가둬두고 나만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란 말입니다. 그도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비어있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어 봉헌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곳에 들어오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여기서 이곳을 향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여기서 네가 기도를 올린다면 내가 들어주마.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구분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의 재앙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성경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내가 내 말을 따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평안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또 잘되게 하고 내가 이렇게 꼭 하겠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거역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며 그러면 그들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세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교만 떨다가 망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낮춰야 합니다. 열왕기상 9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까지가 솔로몬 대예요. 그런데 6절부터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왜요?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렇게까지 행하셨는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니요. 잘 보세요.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요. 봉헌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나타나심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솔로몬이 어렸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가 나라가 완전 부강해졌을 때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섬기고 따르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면 나는 너에게 영원한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왕국은 완벽하다. 그러나 네가 나를 떠나서 거만을 떨고 교만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해서 그것들을 따르고 그것을 경배하게 되면 내가 그 예배의 권리를 박탈하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이 예배할 권리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망하면 또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지면 하나님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있는 재물이 소용이 없고 현재 있는 건강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고 무슨 짓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하이에나 떼 앞에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 사이에 서서 나는 내 다리가 튼튼하고 달리기를 완전 잘하며 내 모습은 예쁘고 내 눈망울은 초롱초롱하다라고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난 내 앞에 부드러운 풀이 있고 얼마든지 먹을 게 많다고 얘기하면 뭐하냐 그 말입니다. 하이에나 떼 속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만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건물만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성전일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면 늘 어느 곳이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거죠? 솔로몬의 건가요? 솔로몬 성전이니까? 아니죠.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전은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품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임의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모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므로 거룩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우상의 제단을 드릴 수 없고
이곳에 더러운 우상의 제물이나 세상의 향락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패한 민족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들여와서 우상을 섬겼던 것과 똑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곳에 내가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의 꿈을 심고 인생의 향락을 담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세상의 소망을 담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꿈을 꾸고 또 그 일을 위해 사는 자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담지 않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우리를 풍요롭고 평안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복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존귀한 분들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옆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유일한 신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신 자들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의 성전된 우리 마음에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채운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들로 채워 더럽히던 세상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눈이 멀어 주의 성전을 더럽혀왔던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거룩한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성전을 소홀히 여겨 버려진 자들의 어리석음을 따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을 모신 자로 존귀하게 주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을 모신 주의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